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바른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 회막을 두어서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배는 백성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예배는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예배 후에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디오피아의 한 고관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길을 갔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평안으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번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식 동물은 안 되고 초식 동물 중에서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일반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번제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어떤 변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소가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번제물을 살 돈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가 번제를 못 드린다. 예배 못 드린다. 이런 구실을 가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변명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사람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위하여도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부자가 소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드려서도 안 된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빚을 얻어서 소를 드려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재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가 많은 것을 넣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렙돈은 화폐 단위에서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0원 정도 또는 100원 정도 되는 그런 해당되는 돈일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헌금함에 넣고 자기의 의로 의시되지만 과부는 적은 것을 넣어 아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형편에 맞추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건 거룩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주의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예배하는 자들에게 공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거룩한 예배.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구별하여 준비하고 내 시간도 구별하여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구별하여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로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전에 그는 6일 동안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옷을 빨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준비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구별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예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제물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생축의 제물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단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법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 죄를, 그 완전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의 죄값을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죄값을 치를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완전한 의를 치를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는 죽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성취하셨어. 다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도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아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한 시간에 준비된 예물로, 준비된 것으로, 정한 장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부득이한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원하기는 이런 예배를 여러분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벗어나요. 금방 벗어나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내가 이런 예배 드리려고 애쓰지 않으면 금방 그저 내 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저 부득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 드리도록 애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 드려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예배 드리고 구별된 예배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쁜 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